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고자 합니다. 해맑고 사랑스러운 얼굴, 행복한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여자 성도님들만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빠 부르는 딸의 목소리에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 영적인 사랑이 흐르는 이 가슴과 가슴이 마주치는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만이 있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령을 보내시사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셨고, 성령께서 손잡아 오른손은 성령께서 잡으시고 왼손은 주님께서 잡으시고 양손을 잡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통하고 눈빛이 통하고 호흡이 통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영은 영으로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 하나님의 눈빛을 누가 보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가? 영의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막 바꾼 그 귀한 생명이기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게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갈 우리를 향하여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젊은이들이 외쳐야 할 말씀이요 예언이요, 이것들이 늙은이들이 꿈꿔왔던 아름다운 환상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예언 중에 예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를 외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예금처럼 넣어주셨습니다. 맡길 예자 예금으로, 맡길 예자 예언으로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예자 예언이 되어서 저들의 앞날이 천국으로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자에 와서 그 누구인가 그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엄청난 비밀, 내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격을 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반격할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거룩한 존재이며 내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저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어쩌면 나는 자폐증 환자인지도 모르는, 나 자신을 말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진 것을 내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자폐증 환자처럼 입을 닫고 살아간다는 말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자폐증으로 살아간다면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언어를 알면서도 언어를 들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늘의 기쁨을 알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도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나눠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 솔직합시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인가? 아니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특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변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너도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의 피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1970년대 이후, 우리는 1973년 빌리그람 대회가 있었습니다. 1974년 엑스포 74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그야말로 지금처럼 광장이 아니라 잔디밭 풀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보리밥 먹어가면서 단무지 하나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강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24,0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위대한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교국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끝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원은 차고 넘쳤습니다.
땀보다 더 많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배고팠지만 충만했습니다. 못 배웠지만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명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워서 무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절에 우리는 오직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 장대 끝에 놋새 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여, 저 놋새 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외칠 우리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진 인생들이요, 슬픔에 잠겨있는 인생들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 우리 영혼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 천국의 소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삶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다시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저를 위해 희생한 아내를 위해서 저는 밥상을 차려 올립니다. 설거지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 여자가 주방에 들어오느냐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저녁이면 틀림없이 둘이 마주 앉아서 찬송하며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당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청주 지역의 84만의 인구가 840의 교회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도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대손손 후손들이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며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저 설교의 황태자가 그랬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과연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과연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가 1855년 2월 11일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설교하라, 복음을 설교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모든 목회자들이 지혜로웠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동료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주일 아침 저녁에 사람들에게 철학의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성경을 등한시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대들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너의 자랑, 너의 지식밖에 더 있느냐?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정확하게 168년 전에 외쳤던 설교입니다. 저는 30년 전 영국 런던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헌당식 때 설교했다고 앞에 돌판의 세계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캄캄했습니다.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뜯어 팔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바라봤습니다. 앞에는 포탄 맞은 것처럼 벽이 파여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느냐? 안내하는 목사님이 말합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던 자리 폐했어요. 파이프 오르간 달았던 자리 뜯어 팔기 때문에 벽이 포탄 맞은 것 같았어요. 저 뒤에 쌓여있는 장의자는 쓰레기처럼 쌓여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조그만한 팻말이 달려 있습니다. 이 건물 팝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눈이 빠인 것처럼 예배당 창문이 달아가서, 성령이 떠난 교회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벌써 10년 전에 총회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913년 우리 교단 교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0만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교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만. 50만이 줄었습니다. 5천 교회가 1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는 84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840개 교회를 깨울 교회는 상당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성전을 지을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뒷산에 이만한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 이건 청주 시민이 다 먹고도 남는 엄청난 생수인데, 이걸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온 840개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교회가 상당교회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겸손한 농부인 겁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볕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되는 거지요. 가뭄이 오면 인간들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물길은 끝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모든 식물 곡식들이 시들어갑니다. 농부는 가슴이 탑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물길을 내지만 그것마저 말라버립니다. 가뭄은 인간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삭막해집니다.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자기 눈에 물을 먼저 대기 위해서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가뭄의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물길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고 넘칩니다. 이웃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고 넘칩니다. 이 땅에 식물을 위해서는 단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로 내리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 사회의 모든 갈등도 해결되고 저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개개인의 질병도 사라지고 진정한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는 갈 곳 없는 사람 120명이 모여와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자랑스러워 어깨를 펴고 다녔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는 나눠주면서 그들의 어깨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보시라고, 우리 주님이 보시라고. 떡을 나눠주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다 먹고도 부스러기만 12광지가 넘게 거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냄새나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칠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두려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되는 날 우리 주님은 감람산 정상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두둥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들은 입을 벌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가운데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 떠나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현실의 벽 앞에서 허셔라이도 어쩌면 좋아. 그때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왔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다리란 그분, 보혜사 그분이 누구신가를 모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우 같은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온 집에 바람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신비한 소리.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오듯이, 불비가 오듯이 불길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마음 졸이고 있다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여 말을 들으시오.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성도들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비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감동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속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눈이 변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눈을 뜬 사람은 저 십자가가 내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몇 번이고 배신하고 배신하는 나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으면 사랑과 가난은 숨길 수가 없고, 가난은 옷이 찢어져 가지고 살이 보이니까 감출 수가 없고,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둘이 만나서 비밀로 하자,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사랑하자 하지만 어느 날 내 입으로 그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 사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열흘 전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지금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이들은 지금 자기 말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외국에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인방언이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해지는 말.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천국에 모일 때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에 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로 요엘 선지가 말했던 그것.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시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예언할 것이랬는데 그 예언이 뭐냐? 예언은 맡기는 예자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할 때는 돈을 쌓을 때는 예금이라고 말해요. 그 예금 왜 예금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저들에게 주면 저들의 미래에 복받을 말씀,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에게 말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책임받았어요. 예금은 은행에 넣어두라고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걸 써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퍼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소나기처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부정과 허물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집니다. 연약한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예언하는 자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너는 예언자다. 아멘 하세요. 너는 예언자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희망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었습니다. 내 입을 열어 예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품에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모읍시다. 나는 진정 이 귀한 복음을 나눠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 있고 힘 있게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는가? 깊이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이 그친 이 때에, 답답한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예언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계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소망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